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도하기 어렵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남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서 살아갈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교회 근처에 있는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가서요,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요, 바로 과일인 것 같습니다. 과일. 이마트에 가면 과일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날 바나나를 샀습니다. 바나나를 보니까 옆에 이렇게 자그맣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바나나는 고산지에서 나고 당도가 높고 심지어 세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막 고를 수는 없어서 그나마 그중에 빛깔 좋고 좀 멍이 덜 들어있는 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외적인 모습을 보고 괜찮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리고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어느 정도 맛은 있겠지 하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안의 맛은요,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외적인 모습에 그만 속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주부이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수박을 사면 물수박을 산다거나 하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은 빛깔나고 좋았는데 안에는 다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과일도 외적인 모습에 속아서 내적인 모습이 맛이 없으면 짜증나는데 만약에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 좋으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외적으로는 참 잘해줍니다. 과일도 사다 주고 전화도 해주고 안부도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잘 연락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해주는 내면에는 여러분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어 한다면, 그 이득을 위해서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래도 그 사람의 행동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 다른 그 사람,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갈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너희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아니 심지어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내적인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어쩌면 이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 현재 지금 4절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제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불리죠. 이 두 사람이 4절 말씀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의 시작이자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첫 시작입니다. 이들이 섬에 갔을 때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고위 관리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재판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정치적인 문제든지를 다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한 명만 잘 전도하여도 그 섬을 통째로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7절에 등장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바나바와 바울에게요, 사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명, 좀 떨떠름한 표정을 가지고 총독 서기오 바울, 저들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 6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 8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루마라고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오히려 대적하면서 이들이 전도하는 행위를, 전도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방해하려고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어려움,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닥친 이 어려움, 걸림돌, 문제의 상황 앞에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었습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사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요, 그 거짓 선지자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단순히 짜증나서 쳐다보았다 이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브로 땅에 살고 있던, 그 구브로라는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전도자이고 선교사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도 바울은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즉 바울이 외적인 모습만 그렇다가 아니라 내적인 모습 또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바나바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말하기조차도 조금 힘든 것 같고, 그것이 내 남편이거나 또는 내 자녀이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에 이미 거리낌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바울처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돌아보아야 됩니까? 그 문제 앞에서 과연 내 내적인 모습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에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나 교회 다녀,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였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 외적인 모습과 동일하게 나의 내적인 모습이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도 있겠죠. 그러나 1장 8절에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유일한 첫 번째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고 내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그 지역들에는 항상 존재하던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함께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집합 지점이었고, 그들의 일상의 만남의 장소였고, 이들은 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회당이요, 바로 하나님과 이들의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회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의 일상에서 항상 만남의 장소이자 복음의 전파 장소였던 이 회당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살아가고 언제든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증언하듯이 우리는 이미 교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로서 먼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먼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우리들의 모습, 오직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총독, 이 총독이요, 주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깁니다.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며 이 총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혹여나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사도 바울이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전적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이 구브로라는 섬에 올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거짓 선지자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받고,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날마다 그 교통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또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며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올라갔던 그를 완벽히 변화시키고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저 총독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은요,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외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시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성별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재력도 성별도 부유함도 지위도 인종도 지역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시기에 전화도 없고 우리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유일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과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만남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만남의 장소로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가족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와 그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땅에 우리가 선교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권능을 받았다라는 사명자임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시대를 보면서 흔들리거나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을 날마다 붙잡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매주마다 또 이 한 해마다 이 한 해 가운데 맛보는 우리 귀한 강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